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가지 못하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들을 주셨다. 그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죠. 둘째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는지를 아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입니다. 이건 교회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이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알아야 할 것, 좀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에 주신 것, 오늘은 교회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살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서신입니다. 아무래도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다 보면 그 사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 입장에서는 위축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도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길에는 마땅히 고난과 연단이라는 것이 뒤따르는 게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참 시대를 맞이하고 그 시대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사건들을 대하는 그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신앙의 걸음을 좀 멈춥니다. 내 당면한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면은 그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 결코 좋은 걸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혹은 잘못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의 위기는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면서 평안할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면서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해 와서 압제를 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평안하게 하시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 그 성도들도 역시 그 고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여기 14절 15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속해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중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속 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16절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강건이라는 것은요, 몸이 튼튼하고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 육체의 몸은요, 운동이나 기타 활동들을 통해서 육체의 몸은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은 운동으로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교회 혹은 또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영성 회복이라든지 경건의 시간이라든지 명상 등을 통해서 속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으로도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과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묵상할 때 그런 일들을 하죠. 촛불만 켜놓고 집중하면서 명상도 하기도 하고, 오랜 시간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아무 생각 없이 고요히 그냥 숨을 죽이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성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가 완전한 삶을 산다고 말할 때에 가장 완전한 신앙심에서 전진하기를 요구할 때만이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완전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잘 해야지만 하는 그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생각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붙들어서 그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일기를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해서는 안 되고, 믿음이 좋아지기를 소원해서는 안 되고, 좋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룩하고 경건해지기를 원하죠. 거룩해지고 경건한 그 마음을, 그런 어떤 것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경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 늘
그렇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요? 첫째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다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마음만 갖고 있으면 공부가 잘 되나요? 잘 해지나요?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맞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 된단 말이에요. 좋은 성적을 받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따로 분리해 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도 우리의 모든 육체적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지 않는 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강건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요? 예,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한다는 그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히 생명을 잃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한국이 아닌 이 독일 땅까지 와서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께서 보다 더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에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한국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내가 독일이라는 곳을 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거나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내 삶이, 내 미래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 생각 속에 온 것이죠. 그러게 그만큼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독일에 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겉사람의 부유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 읽기 본문이 요셉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 노예로 있는 그 집에서조차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그 신세. 근데 우리는 성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 다음 가는 2인자가 되는 것이죠.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근데 그건 우리 이야기입니다. 정작 그 과정을 겪어가야 하는 그 요셉은요, 앞을 알지 못하는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난 다음 요셉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나중에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분명히 요셉은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서 애굽에 간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을 판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판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면요, 그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았더라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다 보니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정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과정에서는. 그러나 그 과정이 끝나고 난 다음 결론에 가서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뿌리와 터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와 터는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목 좋은 곳에 구하거나 혹은 아니면 주차장이 넓어야 하거나 최신의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곳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이렇게 세울 때 어디 목 좋은 곳이 어디 있나 그렇게 묻는답니다. 심지어 좋은 몫이 어딘지를 구하기 위해서 전보러 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다고 그렇게 한때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다가 교회당을 차리면은 잘 될까? 또 주차장이 참 넓어야죠. 요즘 현대인들은 이 주차 시설이 잘 안 돼 있으면 가길 굉장히 불편해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최신의 첨단 장비들을 잘 갖춰져 있어야지만 교회가 잘 된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혹은 교회의 뿌리와 터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교회, 친절한 교회, 선행을 많이 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기쁨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친절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행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그걸 교회가 그것을 뿌리와 터로 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침묵을 다지는 장소로 전락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매우 우려되는 현실이죠. 이들은 교회의 뿌리와 터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때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우리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할 때 그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결단과 또 그 삶의 내용들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뿌리와 터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그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가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뿌리요 터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머리 없이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좀 심한 경우 하반신이 절단이 됐어요. 그래도 살아요, 사람이. 급하게 수술을 하고 치료를 하면은 하반신이 없어도 살아요. 그 외 가끔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팔다리가 없는데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머리가 없으면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없으면.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 머리가 되어 주신다니까요. 나무가요, 뿌리가 없고 터가 없으면은 어떤 가지도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터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와 터가 굳건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가 알아야 할 것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하늘의 풍성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 때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아는 그 지혜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 막연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의 나타남에 대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담을 수 없는 차고 넘치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건 앞서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아무 언약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도 우리는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시면서 우리 대신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오늘날 이 시대가 참 갈등도 많죠. 세대 간의 갈등, 젠더 간의 갈등,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국가의 갈등, 종교의 갈등. 그런데 이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나? 자신들이 용납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용납하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죽을 죄인인데 그 죽을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세상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땅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주 그냥 사랑을 이렇게 한 단어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그 너비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넓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렇게 묻죠. 그 어린 아이들한테 자녀들이나 누구를 이제 조카들한테 본다든지 그렇게 해보면 그 얼마만큼 엄마 아빠를 사랑하냐,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그러면은 표현을 어떻게 하나요? 이만큼 하죠. 사실은 이제 표현이 이만큼이니까 이게 손이 이렇게 가려지는 요 공간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근데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은 어떤가요? 그 마음에서는. 그 이만큼이라는 건 정말 이만큼인가요? 아니죠. 자신이 담아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만큼의 그 이만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넓이로 넓히더라도 그 어떤 그 높이로 높이더라도 그 어떤 그 길이로 그 재더라도 그 어떤 깊이로 확인하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깨달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해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또 우리 하나 교회가 계속해서 그 교회의 연륜이 또 늘어갈수록 우리 교회에서 고백해지는 내용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내용들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랑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교회 가운데에서 불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어려움들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덮여버리는. 이런 깨달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감정이나 행위는 어떤 때는 부풀었다가 어떤 때는 쇠약해지고 혹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결단을 막 하잖아요. 오늘 또 새해가 이제 1월 지나고 이제 2월인데 벌써 2월도 이제 막 지나가고 있어요. 새해는 여러 가지 결단을 하겠죠. 그 중에 신앙적 결단도 하지 않을까요? 했죠. 네, 올해는 또 조금 더 믿음 있게 살아보겠노라고. 근데 그 결단들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나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목이 쉴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울부짖어보지만 그런 신앙들이 얼마나 이어져 가나요?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왔고 또 아무리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이삭의 일생, 야곱의 일생, 요셉의 그 일생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그들을 채워가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그 역사,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증가하는 그 내용들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그 말씀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있는 우리 교회, 오늘 이 시대 교회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시대를 초월하여서, 대상을 초월하여서 언제라도 충만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며 살아간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알려지고 확증되는 구원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교회는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은 여기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국을 돌아가거나 또 다른 지역을 간다거나 그 지역에 가면 또 그곳에서 또 교회를 이루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 그 구원의 지식 속에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곳에서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이룬 그 지체들로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무궁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교회가 알아야 할 것, 성도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알고 그 내용들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